오늘은 까규 대기원법회 40회입니다. 40회 예비 법문 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오신 고실 갈찹 림포체에게 예경을 올리고 뿐만 아니라 tulku와 라마들 켐보 성단의 스님들과 여기저기서 오신 일반 부자님들, 티벳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히말라 산맥 주위의 그러한 모든 부자님들 모두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까규 멜람 40회의 예비 법문 시간입니다. 그것은 갈찹 림포체의 비로자나 심오한 그 관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수행의 깔막감창에서 어떠한 서로에 오는 그러한 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로 가면서 그러한 수행의 그러한 전성들이 어느 정도 무너졌습니다. 밀교의 그러한 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티벳에서는 사부 밀교가 있습니다. 깔막감창에서는 사부의 밀교가 완전히 갖추어졌는가, 갖추어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갖추어지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그래서 우리 갈찹 둥고실 갈찹 림포체께서 사계 공마 림포체 앞에 나아가서 비로자나 경을 배우시고 또한 그분에서 수행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정을 내리기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갈찹림포께서 먼저 예비 수행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정을 내릴 것입니다. 내일 예비 관정을 하고 모레 본 관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로자나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또한 일반적인 밀교의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 법문 때 밀교에 관해서 세세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밀교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밀교는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인도의 그 주위의 지역들, 그렇게 지역들에서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쯤에는 대성뿐만 아니라 대성들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점점 널리 전파되었는데, 그 안에 다란이와 명정덕상 그러한 수행, 그리고 수행 방법, 의식,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여서 그렇게 모여진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대에 대승도 아주 비밀한 것이나 희유한 그러한 새로운
새로운 밀교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밀교도 아주 비밀한 것과 희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성은 유식과 중간 두 가지의 견해를 갖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식과 중간 두 가지 모두 아주 비밀스럽고 희유한 그러한 수행 방법들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실천도 하고 실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실천 수행을 했고, 이러한 밀교의 수행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마지막 부처가 될 최고의 자리인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는 아주 비밀스럽고 희유한 그러한 수행 방법입니다. 대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대성의 견해를 널리 계속 발전시킨 것이 밀교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성의 학자들이 견해 측면에서는 유식과 중간 두 가지를 말을 하고 두 가지와 자립논증의 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논증에서 그러한 열애장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의 측면에서는 밀교의 수행 방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견해에서는 유식과 중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실천의 측면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밀교의 수행을 직접 이제 시작한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소성에서부터 밀교로 그러한 견해들이 점점 발전되고 전파된 것이 아주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밀교가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말만 하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밀교의 특징은 대성의 견해가 널리 전파되는 것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대성 위에 대성이 전파되기 이전에 비밀스럽고 희유한 그러한 측면에 수행하는 방법, 어떠한 공양 올리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더 첨가해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밀교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의 특징은 대성이 널리 전파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대성이 이전부터 그러한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비로자나경과 도제잉이 온 것도 밀교 경중에서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비로자나경과 도제잉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밀교의 수행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만다를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만다라는 첫 번째 하나는 비로자나고 두 번째는 도제잉 두 가지가 일본의 학자들은 그것은 순수한 밀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이 수행인데 그 순수한 밀교가 널리 전파되기 전에 그 전에는 그는 잠밀이다라고 얘기하며 잠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은 다란이 아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금씩 있는 다란이 이것이 많습니다. 이 다란이를 잠밀이라든 조금씩 있다 해서 잠밀이다 얘기를 합니다. 순밀과 잠밀 잠밀에 의해서 순밀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인도나 티벳에서 밀교의 경전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밀과 잠밀 이것은 일본에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에서 그 분류하는 방법 말고 인도에서도 분류하는 방법이 많고 뿐만 아니라 티벳에도 많은 그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은 그 사부밀교입니다. 밀교에 분류하는 것은 사부밀교를 나눕니다. 사부밀교는 일본에서는 티벳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벳에서는 그 잠밀을 티벳에서는 사부다라고 사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부밀교는 그것은 그 밀교의 어느 조금만 얘기하고 어떤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을 여기 티벳에서는 사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로자나는 행부입니다. 그 비로자는 행부라고 얘기하고 티벳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제잉은 티벳에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요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일본에서도 도제잉은 요가부다라고 합니다. 그 도제잉 그 이후에 널리 전파된 것은 도제잉의 도제잉 위에 밀교의 경전들을 무상요가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상요가부로 분류합니다. 그것은 일본이든지 인도든지 티베트이든지 간에 밀교를 분류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는 그 어떤 주제를 말하는가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가치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핵심적인가 핵심적이지 않은가에 의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밀교의 경전이 언제 왔는가 시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 시대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은 일본의 학자는 밀교는 그 전기 밀교와 중기 밀교, 후기 밀교 이렇게 나누고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또한 그 비로자나와 도제잉 두 가지는 중기 밀교에 속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기 이전의 밀교는 그 전기 밀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로자나와 도제잉 두 가지가 널리 전파되고 난 이후에 온 밀교는 후기 밀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밀교를 분류를 할 때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티벳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에 의하면 밀교를 분류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 세 가지로 분류, 일단 7가지로 분류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적게는 2가지로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많게는 7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은 4가지로 분류를
분류하는 것이 티벳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밀교의 그 닉마파는 그 성을 9단계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그럼 기띠와 우바, 요가 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가지를 하고 그 외에 삭야, 겔룩, 까규, 살리, 조낭 이들은 제부는 그 핵심적으로 나누는 것은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4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방법의 가장 근거는 우리가 계돌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주 그 하등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부를 나누고 그 사부 외에는 요가부 그 뒤에는 그 무상요가부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제 구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그러한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돌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하셨을 때 웃음과 보는 것과 또 손잡는 법, 껴안는 법 이러한 것들로 여러 가지로 4가지 모양을 나눈다. 그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눈다라고 분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겐덴베 그 겔룩의 측에서는 그 4가지로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은 4가지 종성에 의해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캬파에서는 그것은 아주 근본으로 나눌 때는 그와 나누는 것은 앞에서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누는 또 하나 부분은 그 사부는 스스로 본존으로 생기할 수 없고 행부에서 스스로 생기할 수 있지만은 지혜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가부에서나 무상요가부에서는 스스로 생기할 수 있고 지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2가지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상요가부에서는 그 스스로 생기하고 지혜도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 수행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밀교에서는 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은 또 달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그 종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요가부, 왕족일 때는 일반적인 종족에서는 무상요가부, 왕족에서는 요가부, 그 군인들 종족에서는 행부, 담세리에서는 사부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달리 어떤 사람들은 탐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상요가부, 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부,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부다 이렇게 또 결정되지 않은 종성을 위해서는 요가부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누는 그 근본으로 나누는 그러한 단계는 거의 다 같습니다. 도제구루에서 아래사 하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부 그 외에는 내부 최소에서는 무상요가부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아래로는 사부고 가장 높은 곳은 무상요가부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그 단계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에서 먼저 사부를 수행하고 두 번째는 행부 그리고 요가부, 무상요가부 이러한 단계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돌에 보면은 성의 그 단계 모두를 알고 나서 밀교를 의지한다. 그 대삼성과 4가지 견해 밀교의
사부 이러한 것들도 단계별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종가파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때 하부 밀교 세 가지의 수를 수행하고 그 세 가지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 무상요가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교의 그러한 그 단계들을 모두 잘 알기 위해서 제일 높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부 밀교들을 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상요가부가 아주 그 심오하고 중요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에 의해서는 그 사람 것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쫑가파 제자께서도 앙림 채무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단계에 일치하는 공통적인 그러한 길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 위의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에 있을 때 그 부동불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무상요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심오하고 어떠한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부 밀교를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교의 그 무상요가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수행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부와 행부 그러한 것들을 수행을 해야지만 비로소 하고 나서 그 이후에야 무상요가부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수행, 기초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무상요가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위로 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자공량을 올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부 밀교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러한 그 수액을 알아야 됩니다. 심오한 길을 알기 위해서 그 아래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할 때 그 사부의 행부 내일절규 규대시 이 사부 밀교를 공양을 올릴 때 그러한 공양 올리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을 때 뜻으로는 그 사부의 수행이 모두가 다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사부 밀교가 전부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부는 그런 부동불 외에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행부 비로자 하나는 행부가 있고
그 내일 요가부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사부가 완전히 갖추어진 그러한 것이 관습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큰 간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우리가 그 간극이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비로자나 그러한 경은 예전에 스승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간의 일반적인 불자들의 세간의 사람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중국과 일본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율과 경전 이 안에서도 그 일본의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밀교 계율과 경전에서도 그러한 다란이들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것들은 전부 다 어떠한 것을 어려움을 없애고 아주 좋은 길상함이 오기 위해서 이생에 얻기 위해서 그 수행을 했습니다. 수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길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 수행의 길을 모두 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일반적인 측면이나 특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로자나나 도제잉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가진다라면 깔막감창에서의 어떠한 큰 보물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그렇기 위해서 결사리 본체께 제가 이렇게 청했습니다. 비로자나 관정을 내려주십사라고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관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우리가 도제잉의 그러한 관정을 얻기를 청하기를 발언합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비로자나 경과 나중 도제잉을 관정을 받는다면 부처님의 불교가 무너지지 않고 잘 가시고 잘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교의 전기, 중기, 후기 불교 이렇게 나눈다라면 전기 불교, 중기 불교, 후기 불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 불교와 중기 불교도 단계별로 왔습니다. 그 전기 불교와 후기 불교 이런 것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명료하게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랬을 때 분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기 불교와 중기 불교의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중기 불교 같은 거는 비로자나입니다. 전기 불교 같은 거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러한 말씀하신 다란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뱀한테 물렸을 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전기 불교들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손의 측면에서 말하면 부처님 계셨을 때 그래서는 외세르쯤의숭, 독가르승
그러한 다란이 뭐 그러한 아주 부처님 계실 때 조금씩 있는 그러한 진언들, 다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진언들의 그 뜻을 보면은 직접적인 이생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생에서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그 독사에 물렸을 때 그러한 자기가 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진언, 독사에 물린 그러한 독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진언을 해야 되고, 이빨이 아팠을 때 하는 진언, 이러한 진언, 그러한 진언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생의 그러한 힘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수행이나 수행의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기밀교에서는 그러한 만달라와 진언, 어떠한 수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씩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 수인이나 진언이나 그러한 수행, 그러한 방법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을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연결된 부분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만달라도 그때 만달라에 관해서 어떠한 의식들이 그렇게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기불교에서 그러한 것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자나나 도제잉 그 두 가지를 보더라도 그 밀교 안에서 진언을 할 때, 어떤 진언을 할 때 남바 비로자나 경에 비로자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뜻도 대승의 그러한 수행과 밀교의 그러한 진언을 수행하는 방법, 그런 것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승의 견해와 밀교의 방법이 서로 함께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어떠한 그런 수행들이 어느 정도 이유나 근거가 있게 되어 있고 아주 깊이 말씀한 데가 그 중기밀교입니다. 정기밀교에 비하면 중기밀교는 그것들이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심오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티벳에서 널리 알아봐야 할 것, 다시 봐야 할 것은 약사열애불이 밀교책인가 현교책인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티벳에서 밀교에서는 진언을 밀교를 분류를 할 때 그것은 분류를 할 때 역사열애경을 밀교의 측면인가 현교의 측면인가 이렇게 나누려면 굉장히 나눌 때 아주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학자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밀교인가 아니면 현교인가 이러한 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역사열애경에 보면은 어떠한 진언이나 바라밀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언들 있습니다. 반야신경에도 그러한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승의 경전뿐만 아니라 성문의 경전에서도 그러한 진언들이 있습니다. 소성의 3장에서도 그러한 진언이 있고 밀교에서도 계율에서도 그러한 진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밀교의 어떤 부분, 아주 밀교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교의 그러한 부처님의 수성한 모든 것들을 현저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그 안에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비로자나경과 도제잉 두 가지의 전부 다 수행의 모든
궁극의 수행자 전부 다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교의 가장 아래를 아주 최초는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분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로 티베트 불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밀교를 분류할 때 그 사부 밀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부 밀교를 분류를 할 때 행부는 비로자나 경전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로자나 경은 그 행부 인배 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셰도베 꿀레디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의 자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들은 자교이고 그것을 널리 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신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의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몸을 씻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의 행위들,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사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부에서 말하는 것은 그 손으로 말하는 수행, 그런 수행하는 정면 그러한 것들이 사부에서는 없습니다. 후에 그러한 그 밖에 어떤 행위들은 사부로 넣었습니다. 그 외에 그 마음에서 하는 마음의 변화성과 마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요갑으로 들어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행위들은 그 사부로 들어가고 어떤 마음의 행위 모든 것들은 요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보는 티베트에서 말하는 그러한 행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아주 핵심은 비로자나경입니다. 비로자나경이 아닌 다른 그런 행보를 가리키려고 한다면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금강수의 그 관정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 세 가지 종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릭 열의 종성이 비로자나경입니다. 연꽃 종성은 티베트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금강 종성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열의 종성은 비로자나경이고 그 도제릭은 번역되어 있고 연꽃 종성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캬바의 쾌바인 도제 우빠께서 이렇게 쿠바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혜를 가지지 않는 이것은 전부 다 사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한 지은 그런 행부는 잠벨자규 하모왕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행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부의 기본적인 아주 그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수보살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깜창에서도 그것을 그 행부라고 말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비로자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로자나 그 비로자나 경에 그 비로자나 경인데 이 비로자나 경은 티베트 중국에서는 경이다라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남바르 장추베 다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뭐 밀교라고 해도 되든지 경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산스크리트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로자나 경의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뜻들이나 그러한 그 경전의 논서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 출처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비로자나 경의 가장 이전에 들어온 것은 언제 있었냐 하면은 726년에 그 로본 의장이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슈다갈마라고 하는 슈다가르 싱하라고 그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로자나 경에 가장 오래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기 이전에 7세기 이 말에 인도에 그 사신의 우싱이라는 게 후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한 그 비로자나 경이나 비로자나 밀교 이런 것들은 그 7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부터 6권까지는 31장이 있습니다. 그것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권에는 어떠한 의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로 있는 비로자나 경은 9세기경에 그 인도의 학자 실렌드라 보디 그분이 함께 그분과 다른 분과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티베트로 있는 비로자나 경은 그 기본의 밀교와 후기 밀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은 25장이 있고 5장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경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보통 탐직 현배가 지으신 것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럼국에서 비로자나께서 대성불교를 얘기를 하시고 그 비로자나 경의 화신이 밀교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다. 그 영축산에서 비로자나 분의 화신인 서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미럼국에서 비로자나 불로 현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청한 사람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냐? 그것은 금강수 보살께서 그렇게 청했습니다. 금강수 보살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하면서 질의응답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그 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보통님 보지께서 후기 밀교에서는 7장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로자나경의 주석에서 보면 후기 밀교에서 어떠한 근거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후기 밀교에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토님포 측에서 그 비로자나경 주석에 후에 그 번역되어 있는 것들 번역된 것이 후기 밀교에 그에는 없습니다. 후기 밀교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전부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경의 주석에서 티베트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그 정도입니다. 인도에 번역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앞에서 첫 번째로에서 여섯 번째까지가 아주 그 주제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7권에서는 거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들은 그 학자들은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그 티메 중예 생계가 번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지 간에 비로자나경의 그런 주제 핵심은 그 1권에서 6권까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1장은 티베트로 있는 것처럼 중국어로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어로 있는 것은 중국어로 있는 비로자나경의 1장은 입진실문주신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진은 문주신품 마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그런 만달라와 수인과 밀교의 수행법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존으로 해서 금강수지 보살께서 질문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비로자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는 보리심이고 뿌리는 자비심이다. 마침내 이것에 의해서 마침내 벗어나는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로자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로자나경의 그런 밀교로서 어떻게 널리 전파되었는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의 학자들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비로자나경이 오기 이전에 밀교의 경전들이 밀교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로 번역된 그 비로자나경이 오기 이전에 중국으로서는 그 진을에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고 그 쭈뽀로콜로라는 그 별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티베트로 번역되어 있는 금강수에서
그것은 비로자나경의 진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번역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경의 그러한 오기 이전에 밀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비로자나경의 오게 된 그런 것들에 말씀하시는 온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7세기경에 이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7세기경에 그것이 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아주 깊이 더 자세히 해보면 645년에 인도의 현장의 대장서역기에 보면은 밀교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85년 즈음에 인도로 온 무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서 아주 가까운 시일에 밀교의 그러한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그것을 굉장히 공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많은 나라들은 밀교를 굉장히 공경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말했다라고 일단 여행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중국어로 번역한 비로자나경이 있습니다. 그 비로자나경이 무행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현장이 인도에 있을 때와 무행이 인도에 있었을 때 그 두 사이에 시대적 차이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무행이 중국으로 가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현장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무행이 인도로 가기 이전에 그렇게 아주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이 645년까지 인도에 있었습니다. 무행은 685년에 비로소 인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시간에 보면 굉장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경이 언제 왔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장이 서역기에 밀교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이유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본다라면 비로자나경이 온 때가 그보다 더 이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경이 언제 그렇게 왔는가? 그래서 널리 알려진 것은 7세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왔는가, 어느 곳에서 왔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한 얘기도 각기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중인도 나란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서쪽 라타에서 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 남쪽에서 왔다라고 하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피타에서 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일단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고 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널리 전파된 곳이 날란다입니다. 날란다에서 그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말하기 그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고 인도의 서북쪽 라즈푸트리에서 있는 그러한 그 종족들과 그 아주 산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세기경에 인도의 서북쪽에서 이미 그쪽에서 왔다라고도 볼 수가 보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그래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비로자나경이 비로자나경은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약본과 광본 두 가지가 있다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그러나 티베트로 되어 있는 두 가지는 아주 광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본은 10만 송 이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00건이 있고 10만 개송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은 당나라의 그런 학자가 이렇게 비로자나경을 번역한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밀교 학자가 공해가 지은 그런 밀교의 그런 논술도 크게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지은 책 이름이 대일경의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약본과 광본이 있고 그 두 개가 있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도 또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또 다른 역사에 보면은 비로자나경에 광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경의 광본의 개송이 10만 송 있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 정도일 뿐이지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학자들은 만약 그러한 비로자나 광본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방편과 의식, 공양 의식, 그 외에 수행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러한 것이 널리 아주 광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요약본이라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일경 중에서 약본과 광본 둘 중에 있다면 약본입니다. 그리고 비로자나경에 출석이 되어 있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의 학자 로본티메 중례가 맛을 하고 그의 제자가 기록한 그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 출석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 시인이 기록한 비로자나경의 출석은 21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지엄과 옹고 둘이서 교정한 그러한 비로자나 대경의 주석인데 그것이 14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밀교에 수행하는
상한 냠린 챵게 주 그것은 제방아마도 조셔시요. 양 넘디기 유튜브에 사죠. 코나즈게 야 상한 냠린. 그 코나즈게 남대 제바 치마디. 남대라는 사람들도 남대도 밀교의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후기 밀교의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티베트에서 예를 들면은 그 7, 8세기에 로폰 상계 상화가 지은 그 비로자나경의 약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그 학자 실렌다 보디가 그 실렌다 보디와 그것도 그의 다른 사람이 아주 요약한 그런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발 비로자나경에 대해서 상계상어가 번역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상계상어가 지었는가 지었지 않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비로자나경의 델바라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석 안에 보면 그 비로자나경에 부처가 되는 그러한 그 문장의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주석서가 그 권이 없었을 때 후에 교정을 해서 골로 전류방학 교정을 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경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과 티베트로 중국 번역된 이것이 그 권수와 장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 상계상어가 번역한 것은 그런 근거를 된 것이 그 비로자나경에 있는 그러한 그 근거들이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요즘의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비로자나경의 전성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은 괜찮았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도 하고 어떠한 것을 더 첨가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비로자나경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것인가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서 우리는 수행의 깔막감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시 까마파 디순 캔박에서 까마팍시의 그러한 그분들께서 비로자나경의 수행에 따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3대 랑조리패종께서 나의 그 주존이신 육별 우견바 법의 말씀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건보이서 스님이신 아난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 디코르의 교대 디코르의 주석을 한다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콜로sem부 균대와 쯔고남당 규툴다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랑중도제의 남당 칙제에 보면은 오늘 비로자나와 규툴다와 이것을 남랑 원장 비로자나를 위로 하고 규툴다와를 아래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비로자나 규툴다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배 규툴다와 남남 규툴다와
그 규툴다와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남남 규툴다와 다와를 그 규툴다와는 널리 알려지는 것은 그 규툴다와는 남낭의 규툴다와를 말하는 남낭이라는 것은 비로자나 남바르낭제 규툴다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툴다와를 따로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늘 명료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도림보체께서 지은 것에 보면 그것을 쭈구 남낭 규툴다와라고 하는데 남낭 원장이라는 것은 남낭이라고 하는 것은 남바로 원장 그 비로자나를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로자나 그걸 제일 처음으로 한 분은 랑중 돌제입니다. 그 후에 그 비로자나 글쎄 그 관정과 구정과 가르침 이것들이 널리 알려진 것은 6대 깔라파 통화돈된 때입니다. 통화돈된께서 의 제자 셀룩 젬바빠와 다와페 그 통화돈된께서는 그 다른 분들에게 본문을 듣고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통화된덴의 전기에 그렇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으며 다와페 림포체에게서 제모 그 도제 인기 관정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까마파는 그 갤룩의 그 부분을 많이 수행하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돈된께서 출프에 통화돈된이 편했을 때 갤룩에서 하는 것을 널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출프에 가서 내가 갤룩의 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물으니까 그 갤룩의 우리의 그 경전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통화돈된께서 그건 내가 만들겠다,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제 네둘마의 그러한 수행 방법, 겨와가치의 수행 방법, 고듭 구도르 채모의 그 의식, 그러한 그 대부분들이 통화돈된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르 아참 채모 이러한 것들도 그 통화돈된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제 인기 깨상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어주십시오라고 청한 분도 고시를 갈차브리 본체입니다. 고시를 갈차에 의해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돈된께서 셀룩 젠다파에게 나아가서 비로자나경을 관정을 받고 통화돈된은 고시를 갈차에게 그것을 내렸습니다. 쌍계년바 부토에서는 고시르 벤졸에게서 그 비로자나경의 관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쌍계년바의 그러한 역사에 보면 보살인 그 고시의 결착 그래서 그 비로자나경의 그 관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반연바두토에서 보살 벨졸 돈들백에게 그러한 그 비로자나경 관정을 받았습니다. 미케 돌제께서 쌍계년바에게 그 남남 비로자나경 관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부의 밀교의 그 핵심적인 관정을 받아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더라도
제 밑계도로제께서는 쌍계년바에게서 비로자나 그런 관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깔마가교의 그 전기 그 모습에도 보면은 비로자나 경의 그 수행의 만다라 2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두 고실 결착에게 비로자나경의 관정을 내리는 것이 예전에부터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6대의 통화돈주께서 고실을 결찰이포제께 관정을 내렸습니다. 고실의 결착에게 관정을 내리고 그러한 관정을 내렸습니다. 고실의 결착에서도 관정 다른 사람에게 그 쌍계년바루테베에게 관정을 또 내렸습니다. 이번에 그 리포제께서 관정을 내린 비로자나 관정은 바리로자의 까담바의 전성이 있고 보돈 다첸바의 바첸바와 남겔과 살리 등 사캬바의 전성이 있습니다. 직매왕보단 잠겔툭된 니마 다곤바텐바랍께서 저는 캠프에서 가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잠건로드타웨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정을 내렸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시장에 대해 티젠 리포체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적게 티첸 리포체께서 관정을 크게 널리 내리실 때 분추를 내리면서 나한테 그런 관정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그때 처음에 가지가 못했지만 그분은 굉장히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예전에는 하사에서 캐린부처 관정을 내리는데 요즘은 캐린부처께서 쪼케티젠에게 내리기만 했지 다른 분에게 내린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쪼케티젠리보체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박과신군에서 10대 까마파, 10대 까마파에서 신결을 했습니다. 그때 16대 조자님께서 아주 큰 마음을 내시고 내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림포체 후에 사캬공마 그래서 밀교의 구대군디의 관정을 청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그때 내릴 때 공마림포체에게 내릴 때 나의 제자 꿀꿀 몇 명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언이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룸빈이 아닌 인도에 오셔서 3년 동안 규대군디 이거 쓰는 것을 관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라지푸트의 지역에서 겐지 군주의 관정을 내릴 때 지sen공마 사기 공마리포체와 다른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러한 규대 공마 규대 하분미교 상분미교에 관정을 내렸다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까규멜람 31회 때 우리는 사캬 공마림포체
를 보드가야의 초청해서 관적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대 존자님 과는 굉장히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16대 존자님이 편찬하실 때 내가 병원에 가 칭견을 했다. 칭견을 했을 때 그때 칭견을 했습니다. 그때 오마린포체가 구두군디의 관정을 내렸을 때 내린 것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대군디의 관정을 받은 것이 굉장히 좋았다. 미래의 규대군디의 관정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받는 것이 좋겠다. 아주 원한 부분들을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대군디에서 나오는 그라는 비로자나 관적을 받는 것은 16대 존자님의 마음과 같고 그 마음을 모두 원만히 구족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싹야 관차림포체께서 정부로 왕을 관정을 받은 곳은 싹야림포체, 싹야공마림포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널리 오래오래 머무시고 모든 것들이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차 결차림포체의 그러한 그것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사계공마림포체 앞에 나아가서 관적을 청하고 그러한 관적을 청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시 여기 와서 이전에 먼저 모든 수행을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내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차림포체께서 그렇게 특별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이유나 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의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받았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정기라든가 스승님의 생각들, 말씀들을 전부 다 일치하게 해서 여러분 모두들 모두가 각자가 신심과 믿음 이러한 것을 가진 가운데 하기를 기원합니다.